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우리말에 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장하다. 성서 말씀인가? 제가 꽃마을 처음 시작할 때 스티스에서 말인 살던 집을 받고 나서 시작은 그때부터지. 밥상은 하나 얻었어. 근데 뭘 해야 돼? 밥상에 차려질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 하느님께서 박신부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 왔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집만 하나 딸랑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환자를 받고 뭘 해야 될 준비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예? 하다못해 이쑤시개 하나라도 뭔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월급이 110만 원이었나? 뭐 어떤 그랬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한 달을 살아야 되잖아. 뭐 자동차세부터 해서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 핸드폰값까지 몽땅 다 그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돈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그때부터 위가 줄었어.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발 씻고 양말 빨고 할 수 있어 없어? 그 난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항상 외출해 놓는 거야. 얼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바둑판에도 이렇게 미사를 차려놓고 혼자 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아유 그때 정말 고생 무지무지하게 한 것 같아요.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먼저 있던 본당 신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꽃동네로 장사를 하러 갔거든. 꽃동네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에 성령 기도회인가 그걸 했어요. 2,000명에서 4,000명씩 나와. 거기 가서 국수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수 한 그릇 말아 팔면 2,000원이야. 오홍진 신부님이 천막 텐트에 와서 한 번 드셔주시면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그날은 매상이 올라가는 날이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70만 원 벌면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 또. 그러니 그런 시절을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묵주장사하는 사람 항상 있잖아요. 판 깔고 거기는 사람이 시모님 사정을 딱 보니까 이거 도와드릴 것 같아서 했는데 뭐 몇 월 며칠 날은 어느 교구 다 알려주더라고. 아 여기는요 좀 장사가 별로 안 돼요.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정보를 다 주더라니까 신부가 또 묵주장사하러 오니까 어떻게 돼? 시모님 요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하고서 이제 양보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묵주도 팔고 또 컵라면도 팔고 안 팔아본 게 별로 없어. 전단지를 3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뿌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후원 회원 해주겠다는 사람이 3명이었나? 그래도 그거 보고 후원 회원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맙더라고. 어쨌거나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 끊임없이 다녀야 돼. 그 장사하면서도 좋은 자리는 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 뒤로 가세요 하고 쫓겨날 때도 있었어요.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환자를 하나 받으려도 침대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데 동네에서는 또 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더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좋은 일인 줄 알겠는데 우린 싫어. 왜? 시체가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시설에 들어오면 우리 땅값 떨어져. 이거예요. 주 목적이. 그러니까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은 정부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직도.
근데 동네 사람들 데모하고 피켓 들고 뭐 플랜카드 걸고 군에다가 또 고발하고 막 그래서 군에서 나왔다니까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시설입니까? 예? 이제 시작하려고 아직 인가도 안 받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 혼자. 그죠? 그러니까 그 군에 사는 사람이 뭘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강연해서 다니면서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씩만 도와주세요 하고 후원을 해서 다니는데 이게 쉬워 어려워요. 어렵지. 예? 꽃동네 그늘에 가려서 좀 도움 좀 받으려고 꽃마을이라고 지은 거거든. 예? 꽃동네 꽃마을. 그 지금도 꽃마을이면 꽃 파는 데인 줄 알고 갖고 와요. 예? 그 꽃집이죠, 이래.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아껴 먹던 시절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봉사자 오면은 사람들한테 밥을 줬어.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밥 줘 안 줘? 안 줘요. 꽃마을에서는 1시간 일하든 2시간 일하든 점심 때 되면 밥을 줬거든. 근데 이 양반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아 진짜. 그 내가 밥을 더 못 먹겠더라니까. 왜 이렇게 밥들을 많이 드셔? 연세 드신 분들이. 예?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벌어와서 한 달을 어찌어찌 지내야 되는지를 알잖아. 개미군단처럼 1,000원, 2,000원, 3,000원은 후원금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설을 운영해 왔고, 예? 이 특수사목하는 사람들 그 초창기 때 고생을 생각하면 책 몇 권이라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수박 겉핥기 겉짜단데, 예? 그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생 개고생이야. 얼마나 어떤 지 후회가 된지 몰라. 내가 괜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하느님께서 뭐를 안 걷어갔냐? 악으로 깡으로 이거를 계속 남겨준 거야. 예? 그래서 내 두고 봐라. 내 이대로 물러나라. 오기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죽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언젠가 그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큰 손을 통해서 하는 건 너무 쉬워. 그죠? 하나님께서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개미군단처럼 벽돌 한 장이 많은 사람이 기도가 들어가야 벽돌 하나하나가 쌓일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큰 손으로 퍽 찌는 건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개미군단처럼 모여진 그 작은 사랑과 정성 때문에 이것이 뭐에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기도의 집이야. 기도를 먹고 사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5박 6일 교육받으면 해끄닥 바뀌는 거 아니야. 처음 왔을 때는 암이 저주야 불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뭐예요? 암이 축복입니다 하고 바뀌잖아.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 안 그랬어? 암이 축복입니다 했더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네가 한번 걸려봐. 속으로 막 열불이 날 때 있었어 없었어?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렇다고 꼭 손을 들어?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 일단 다 들어야 되겠잖아. 네. 그게 뭐겠어요? 일주일이 그 뭐라고? 그죠? 네. 축복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예? 정신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육체는 알아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육체적인 치료도 받고 정신적, 영적인 치유가 되니까 암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더라 이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질병의 두려움이 암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암에 걸로 찌부한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비록 완치라는 것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 하느님께 이미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기쁘더라 이거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느님 안에 사는 축복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나 이 암이라는 질병조차도 그를 슬프게 할 수 없더라 이게. 예? 이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 이게 완치야. 예? 예. 하느님은 역설적인 하느님이고 반전의 하느님이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이 내려놓는 만큼 하느님 축복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서 정신적,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치유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도록 아시겠죠? 네. 박신부 하나 일생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래가지고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시작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오늘날 이 꽃말이 이렇게 완성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느님을 찾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처음엔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결국 뭐예요? 어마무시한 거지요. 여러분이 보는 만큼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겪게 될 시련과 순환, 고생, 고통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야.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신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겪는 고통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의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마련되는 신약, 그들을 위한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참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견뎌내는 게 중요해. 나중에 돌아보면 축복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딴 사람이 나를 딱 보면 역시 하느님이 계셔 이런 말을 해. 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리하잖아. 아니에요. 늦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도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고 감내하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더라 이게.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하나의 시작은 미비할 것 같지만 끝은 창대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